예, 들리시죠? 네네. 우리 본관에 계시며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그 미디어부가 요즘에 자주 모이고 나름 신경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양한 기계들과 또 이 노후된 시스템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 전산이라는 게 말 들을 때는 너무 똑똑한데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는 게 이 전산인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번에도 준비하면서 느낀 생각이 뭐냐면, 이 강단을 정말 신학을 했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모임은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이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건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매주 수일을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이제 책을 의존하게 되고 반복되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 분 한 분 돌아가면서 듣는 이 시스템이 또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백신을 금요일날 맞았는데 좀 염려가 돼서 혹시 이날 또 막 열이 나고 그래갖고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도 있는데 어느 형제님에게 부탁을 미리 좀 해놓고 상태를 지켜봤는데 금요일날 이 말씀 준비하는 걸 보는데 말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안 아프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고 그냥 그 형제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그냥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간증 드린 적 있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제 말씀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는 다가오는데 도대체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그런 경험들이 한 2번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 말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험을 2번 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번에 보여주시는 거 보니까 안 아플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잘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박형님이 벼랑간 못 오시게 되면서 벼랑간 준비하게 되면서 평상시에 이 소선지서를 한 번쯤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을 그날 부랴부랴 이제 아침부터 준비하면서 스바냐 1장부터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말씀을 주님이 주실까 하고 생각을 참 하는데, 특별히 스바냐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싶지만 비춰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다 목요일부터 벼랑가 확 보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를 부랴부랴 하게 됐습니다만, 우리는 이 스바냐를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찾아서 보시면 제가 이 스바냐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잘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하면 진행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냐는 요시아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영향을 준 예레미야와 함께 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스바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 계획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 정말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므낫세의 손자죠. 이 요시아는요. 근데 그 므낫세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왕 중에 가장 폐악한, 가장 악한 왕으로 뽑히는 왕인데,
그 아들 그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그 2년을 또 통치하는데 그 악한 왕을 그 궁중에서 부하들이 죽여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아를 8살 때 왕으로 세웁니다.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그냥 멋모르고 섬겼겠죠. 왕을 하다가 12년 후 8세의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12년 후, 그러니까 거의 20세죠. 20세 때부터 종교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아주 영향력 있는 남북 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요시야, 예레미야 애가를 지었던 요시야, 예레미야가 너무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슬퍼했던 요시야 그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독려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스바냐를 저희들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1장을 보시면요, 스바냐 1장 제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 전할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스바냐 우리 잠깐 1장을 우선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4대 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요시아는 히스기야의 3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관계죠, 왕하고. 그러니까 궁중을 자유롭게 왕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율법을 찾아서 율법대로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의 핵심 용어를 이렇게 주석들을 찾아보면 보복, 주의 날, 남은 자들, 이런 뜻이 있다. 이 아주 핵심 용어들이 이렇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또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주의 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남은 자들, 거룩한 자들 얘기하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요시아가 종국 개혁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다 멸망을 앞둔, 정확히 얘기하면 30에서 40년 사이 이후의 왕들이에요. 여기 보면 므낫세 잘렸네죠. 왜 잘릴까 이게? 그냥 보시죠. 상관없습니다. 므낫세,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죠. 므낫세가 그 다음에 15년에 아몬 왕이죠. 아몬 왕이 2년을 통치하는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악한 왕이어서 신하들이 죽인 것 같아요. 너무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아가 31년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31년 중에 12년을 이제 이후에 그 종교 개혁을 실시하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하죠. 근데 요시아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누고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자, 그래서 그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아들, 왜 넷째 아들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넷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요. 3개월 만에 바로누고가 아수르에 패한 후에 돌아가면서, 근데 이때는 패했다기보다 약간의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수르와 전쟁 후에 돌아가면서 이 여호아스를 세워져 있는 왕을 폐위시켜요.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바로누고에서 폐기가 되어져서 이 애굽 왕이 누굴 세웠냐면 여호아김, 요시아의 아들을 세워요. 이게 둘째 아들일 겁니다. 둘째 아들이 11년을 통치하는데 자기를 세운 애굽을 배반하고 세웠는데 애굽 왕에서 세움을 받았는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죠. 바벨론이 강해지니까. 근데 그가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고 애굽의 등을 돌리면서 폐위를 다 당해,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가 시작하는 다니엘이 이때 1차 포로 유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포로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죠. 바벨 오늘 예. 어쨌든 자 여호와김 때 이제 이 1차 포로 유술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는데 미디어부가 고생을 많이 하네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하는데 이럴 때마다 땀들이 날 거예요. 성도님들도 판단하지 마시고 시스템 문제예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김 11년 통치 바벨론의 폐위가 돼요. 근데 자, 그다음에 어쨌든 여호와김도 애굽 왕위에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자, 폐위가 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이제 3개월 통치하다가 또 역시 바벨론을 끌려가요. 참 나라가 이제 망조가 보이죠. 우리 조선왕조 말년처럼 고종이 러시아 파천인가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뭐 끌려갔다가 보호받고 이런 어떤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말년의 모습하고 똑같은 이제 망조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끌려가고 3개월 후에, 근데 물론 여호와기는 나중에 세움을 받아서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건 뭐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어쨌든 간에 끌려갑니다. 자, 이게 이제 그 20대라는 뜻이에요.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통치 유다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을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가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혀에 꼬챙이가 찍혀갖고 새꼬챙이로 찍어서 그걸 끌고 가는 이런 바벨론까지 거의 1000k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아마 끌려갈 전에 죽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바벨론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시드기야 이런 게 이제 멸망을 앞둔 유다 왕들의 모습인데요.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요시아도 바벨론에게 죽음을 당하는데 여기에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그게 이제 실수예요.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의 남하를 막으러 가는 애굽 왕 바르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르노를 막으려다가 바르노가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요시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 그에 의해 죽음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이 유다의 마지막에 이제 더 멸망을 치닫는 그런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 유다와의 마지막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보면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넘겨갈게요. 그냥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르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 모든 제사장들의 이 성전에서 범죄를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그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메시지도 같은 영향이죠.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강단에서 말씀들이 들려지고 있고요. 이 말씀들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선지자가 없으니까요. 예언의 은사가 지금은 이 강단 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이 꾸준하게 매주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수요일마다 또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말씀을 결국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멸시하며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이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이것이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모습처럼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 멸망. 자, 이제는 이것이 반복되다가 요쯤에 와 있는 거죠. 멸망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역사인가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 찾다가 범죄하면 징계받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자비를 받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재타락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이면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징계와 심판 이거를 적절히 잘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이 스바냐 1절을 읽었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러세요. 서신서의 시작 이 스바냐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이 인물을 소개하는 성경도 드문데 이것은 아마 이 요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어쨌든 본문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뭐를 얘기하나요? 진멸하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번 더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선지서들 우리 박준현님께서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많이 읽어봐라 얘기하셨는데요. 선지서들 읽어보라 그랬는데 이사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등등 말씀을 보시면 거의 징계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가 진멸하리라. 여호와의 날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놔두면 갈 때까지 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죠. 어떤 방법으로 빠뜨리시나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때로는. 그렇죠? 또 어떤 재난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4절부터 보면 우상의 제사장들, 이건 이제 실제 우상의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이제 멸절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제 우상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진멸하며 이제 그래서 진멸할 것을. 근데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죠? 제사장들이 나와요.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을 멸절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랬죠? 여기 보면 역대하 28장에 보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에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에 나를 돕게 하리라. 아하스 왕이 하는 행태인데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 때 결과를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박종희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풍요롭게 하신다. 그걸 내가 보증한다. 그렇죠? 동일하게 제가 보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또 세상은 결과는 뭐죠? 망한다예요, 망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핵심 용어예요. 오늘 말씀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는 망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제가 이건 보증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요시아가 문들을 닫고 아하스가 이제 이 기구들을 부수는 거 나와요. 부수죠. 문들을 닫고 구석마다 우상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결과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건드렸으니까 그렇죠?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좀 전에 우리 이 열왕기하 23장 5절 9절 지난번 수요일 이거 다 말씀드린 건데 이제 요시아 왕이 개혁을 할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그리고 여기서 보면 넘어갈게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 이제 차마 언급할 수 없는 말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남창의 집을 지었었고요. 또 여기 보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 휘장을 짜는 처소를 삼았어요. 성전 안에 지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 뭔 얘기죠? 유다 전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유다 전 지역을 게바에서 브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그래서 선당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형제 중에서 무기용을 먹을 뿐이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 번거로워지니까 각 성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서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개혁을 하고 나서 뭐를 했죠? 그 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여호와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24 반열을 따라 순번을 쳐서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이 분향에 참여 못하는 제사장도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보면 너무나 많은 한 2만여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의 그 기획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박탈시켜버리고 대신 밥만 줬어요. 밥만.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답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은 제사장들은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왕을 폐위시키는 것처럼.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가? 요시아 왕이. 네, 뭐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히 형제님들은 무슨 말씀으로 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하는 고민을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주중에 그런 준비된 삶을 살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 특별히 말씀을 정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드릴까? 주중에 보았던 말씀들을 택하셔서 그 중에 하나를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선별하고 또 그러나 또 교회 와서도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과정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도 우리가 오늘 형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고 이 스바냐 6절이죠. 1장 6절이죠. 우리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이제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한 자를 멸절하였다. 그때 수요일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으면 여호와를 찾지를 안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봐도 밋밋해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실제로 북왕국도 호세아 때 멸망을 당했지만 그들이 풍요로웠다 그러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평안의 시절이 계속되면 통치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정치하는 자들이 개인의 안위만 더 이 국가의 안위보다 개인의 안위에 더 시간을 더 자기의 마음을 갖다 붓습니다. 물질적 풍요와 함께 오는 이 영적 빈곤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은 뭐라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유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이 개신교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이 개신교 일반 기성교회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중심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지탱을 하고 있지만 모임들도 박주님이 지난번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우리도 그래요. 벌써 습관적으로 이렇게 오자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영적 빈곤일 때 두려움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밋밋해지나요? 성경이 정말 점점 뭔가 전처럼 새롭지 않으신가요? 내 마음이 뭔가 덤덤해지나요? 절규하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돼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애통하셔야 돼요. 말세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셔야 돼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애통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둔해지는 걸 느껴지면 또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제 영이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세상이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저를 풍요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왜죠? 풍요로워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부터 보시면요, 7절도 보시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심판이 다가오면서 희생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였나요? 여기 나와 있죠. 유다예요, 유다. 그리고 누구를 청하나요? 이 희생을 징벌할 대상이 필요해요.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바벨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시면 징계의 대상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배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한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 8절에 보시면 징계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방백들과 왕자들. 그거 뭐를 의미하나요?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지도자들. 두 번째는 누구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건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모두를. 그렇죠? 징계의 대상. 우선 두 부를 얘기하고 계세요. 방백들과 왕족들, 지도층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밑에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 27 시작. 주님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 세상의 옷을 입은 자들, 이방인의 그런 행태를, 이방인의 그런 모습들을, 이방인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죠. 군인이 군복을 입을 때 군인다운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모습들은요, 이 선지서들을 쭉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위가 상실돼요. 왜죠? 아버지들이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자녀들이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도 며느리들도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부모가 하는 일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들도 모두가 우상에 빠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대상을 보면요, 잠깐 이 왕족들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박종희님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셨죠. 박종희님께서 수요일날 마지막 때에는 통치자들이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또 당들은 나라의 안위보다 자신의 당리당략을 추구하게 된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거듭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세계들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을 무한대로 사용하다 보니, 이 재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사용하다 보니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쓸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돈을 새로운 팬데믹이 분명히 오는데 이때 과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을까? 전 세계는 2008년부터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들은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어요. 2008년부터. 근데 코로나가 그것을 더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60%, 60%죠. 이 빚이, 나라 빚이. 그러니까 GDP의 60%, 40%였는데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죠. 50%에서 60%에 육박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어려움들을 거의 천조의 빚이 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빚에 점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왕들보다는 자기의 정권을 이어가는데 급급한 것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자,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구절을 보시면요, 여기서는 또 다른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징계의 대상이 누군가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뭐죠? 부정한 통치자들에게 빌붙어서 기생하는 자들. 기생충이죠, 기생충. 대한민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그 기생하는 자들, 그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며 출세를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만을 위해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만 바라보며 출세를 위해 사는 자들, 하나님을 섬김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 자신의 명예,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어디에 빌붙어요? 통치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부한자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문턱, 이웃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 정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사회입니다. 네. 10절 읽어보시면요, 성경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나리로다.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어려운 구절들이 나와서 제가 좀 설명을 달아놨습니다만, 어문, 예루살렘 성의 한 북쪽에 있는 문이죠. 어문은 뭐죠? 이게 고기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성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상인들을 통해 들어오던 장소가 어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가 북쪽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문이고요. 제2구역은 뭐죠? 예루살렘성 북쪽 변두리에 건설된 신시가지, 대한민국으로 치면 강남이에요, 강남. 작은 산들은 뭔가요? 성전과 왕궁이 있는 모리아산과 혹은 시온산 같은 북쪽에 있는 언덕들과 동편의 멸망의 산, 솔로몬이 각종 우상 신전을 세웠던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 멸망의 산이라고 불려졌잖아요. 지난번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작은 산들과 나무가 많으면 어김없이 뭐가 있었나요?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문, 상업적으로 돈이 많은 곳,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얘기하죠. 하나님보다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 재물, 두 주인 중에 하나, 주님이냐 재물이냐,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이 이제 30년도 안 남았는데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열심히 여기서 상거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2구역, 강남, 이북이 쳐내려오면 거의 회생불능으로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그래요. 전쟁 후에 복귀가 어렵다고 그래요, 복구가. 이제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뭐 6.25 때도 얼마나 모든 나라가 폐허가 됐잖아요. 그런 회복하기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앞으로는요. 자, 그러나 이 제2구역, 신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가 영원할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죠? 작은 산들,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특히 이 게임 산업도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게임을 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뭐가 문제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절제되지 않은 것들이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발전하는 산업들이 하나가 뭐죠? 게임 산업과 넷플릭스, 영화 산업이에요, 영화 산업. 그래서 계속 새로운 업체가 등장해요.
그래서 넷플릭스도 도전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넷플릭스가 매출이, 넷플릭스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시죠? 정말 거룩하셔서 영화를 안 보셔서. 넷플릭스가 영화를 보는 그런 사이트예요. 돈을 한 달에 얼마 내면 자유롭게 뭐 수만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고르다가 선택을 못하고 잠을 잔대요. 네, 그 정도로 영화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넷플릭스 영화가 산업 같은 이런 영화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전자산업 쪽에 보면요, 자동차들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 뉴스에서 가끔 들으셨죠? 가전은요, 요즘에 세일을 거의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왠지 아십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TV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관광산업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했지만 이런 산업들은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면서 TV도 좀 더 큰 거로 사고, 왜?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듯이 산업계에서도 반도체가 없어서, 한 예로요, 반도체가 한 요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800원 하던 것이 지금 1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조그만 가전제품 하나 팔아봐야 10,000원도 안 남는데 그 IC 하나가 제품값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없어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그만 지금 이 조그만 전자업체들은 문을 닫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만들면 손해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혹시 성도님들 집에서 있는 시간 중에 영화 보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이것도 문제예요. 저도 가끔은 봅니다만 절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편을 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3번 나눠서 봐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게임, 영화, 또 다른 오락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라면 성도들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제 친구를 만났는데 휴가 때 뭐 했니? 물어보니 집사람은 온라인 쇼핑을 주로 해서 에어컨을 싹 바꿨어. 너는 뭐 했는데? 나는 영화를 보면서 하루를 보내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 성경을 보겠습니까? 이 나이가 돼서 책을 볼까요? 눈이 아파서 못 봐요. 책도 많이 못 봐요. 자꾸 TV 앞에 가는 거예요. TV 앞으로. 혹시 저는 가정마다 알지 못하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마지막 때에. 작은 산들, 말종, 이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다가오면 느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뭐였죠?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것들이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가는 시간보다 유익하지 않은 것들로 나가는 시간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럴 바에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그냥 너무 뜨거우면 밤에는 꼭 나가세요. 이렇게 산책하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친구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찍 퇴근을 해요. 그럼 뭐하니? 아무래도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퇴근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산책을 좀 해봐라. 좋은 이렇게 이 공원이 있다 그러길래 그늘도 좋고 산책을 하면서 한번 하루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안 그럴지라도 산책은 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의사가 기억력이나 이 건망증, 치매 예방법에 산책 하루에 20-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산책 자체가 뇌를 자극시켜요. 뇌를 쉬게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면서도 뭘 보면서 걷더라고요.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11절 볼까요? 막대스 주민들아, 좀 전에 읽어줬.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그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자, 막대스 주민들은 뭐를 얘기하나요? 예루살렘성 남쪽에 있는 상업지역이에요. 역시 어문과 같은 상업지역이에요. 자, 가나안은 함의 후손을 얘기하지만 문맥을 보면 상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상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뒷부분에 보면 은을 거래한 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가나안인들, 상인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똑같이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은을 거래한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재물은요 환난에서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3절을 우리 안영진님께서 마이크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가까우신데 12, 13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버리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구절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죠? 포도주가 담긴 통에 찌꺼기가 잔뜩 가라앉아 응고되어 있는 광경에서 유래된 표현이래요. 자,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 그들의 찌꺼기 위에 응고된 자들, 이런 뜻으로 영어 성경에는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여러 풍족한 풍요 속에서 어려움이 없다 보니 또 때로는 반복되는 어려움으로써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라는 뜻으로 의역 곧 자신들의 재물 위해서 무사 아니라고 행락에 빠진 자들을 풍자적 표현으로 그들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제 이 주석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요. 자신들의 재물 위해서 무사 아니라고 행락에 빠진 자들의 풍자적 표현이라고 성경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자들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마치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등불로 구석구석 곰팡이 같은 것들 누룩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구석구석 찾아서 이런 자들을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에 뭐라 했죠? 그들의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멸망이에요, 멸망.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찾았던 신들, 자기를 기쁘게 해줄 줄 알고 자기를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줄 알고 찾았던 많은 세상의 즐거움들이 결국 내 영에 더 나아가서 가정을, 더 나아가서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을 멸망시켜 갈 것입니다. 점점 메말라가게 해요. 점점 곰핍하게 피폐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추구하면서 탄탄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있던가요? 근데 이때 이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셔. 봐봐, 부한자들이 다 잘 살고 있잖아. 행복하게 사는 것 같잖아. 그 속을 들어가면 행복하지 않은데도. 우리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3장을 보면요,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보시면 말라기서 3장 13절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까 안 하실까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짓을 하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놔두시네. 저렇게 해도 놔두시네. 그러면서 한 발자 한 발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말라기는 뭐죠?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공백,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요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마지막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암흑기가 찾아와요. 물론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세우지만 어쨌든 성경은 이제 이후에 선지자가 세례요한부터까지 없습니다. 400년의 공백 기간인데요. 마지막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입니다. 여기 손을 집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올 거니까요. 예레미야 15장을 보시면 16, 17절 이것도 한번 우리 안영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네, 우리 황 모명재님만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안 모명재님도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자주 이제 사용을 좀 해야겠습니다. 부탁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자,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선자로 세우셨다는 얘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향락에 빠진 자들 가운데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즐거워하는 자들, 유다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내가 그들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했다. 내가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 유다 백성에 대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를 보면서 그들의 그 추구하는 즐거움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을 따라가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애통해하지 않고 오히려 따라가요. 그렇게. 누가? 우리가. 제가 시편에서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의 기쁨은 포도주보다 더하다는 얘기예요. 술은요? 그때뿐이에요. 게임 좋아하시죠? 영화 좋아하시죠? 그때뿐이에요. 안 그런가요? 혹시 이 가운데 이 말씀을 온라인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영화보다 재미없다고 하는 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심각한 병에 빠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물론 저도 가끔은 말씀이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요즘에 말씀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안 걸려요. 이 기도는요. 다른 기도는 때로 2년 3년이 걸려도 응답을 안 하시는데요. 이런 기도는 바로바로 들어주세요. 왜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일주일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이틀도 안 가요. 다음날 저녁 때 절기하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말씀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정말 욕심쟁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을 보면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자꾸 이 말씀에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얻으셔야지 이 마지막 때에 자꾸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시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병적으로 병이 걸려요. 이게 나도 모르게 저건 누르게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노력이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날 침해해 가요. 잠식해 가요.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들이요. 정말 심각해요, 제가 볼 때. 근데 결론을 제가 드리면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 모두, 저부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말라기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말라기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이 피차의 말함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손을 집으시고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시면 자, 오늘 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자,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유다인들 특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유익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겉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욕망, 이 그리스도 살아가는 이 어려움을 맨날 피하고 다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유혹,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는 저 영문안 예루살렘 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영문 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도록 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라기에서 돌아가면요. 자, 이걸 얘기해요. 피차의 말함에. 피차에 자꾸 권하려는 거예요. 피차에 붙들어주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겠대요. 우리가 피차 권면한 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의지하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는데, 이거는 생명책하고 다르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이 생명책보다는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기록하신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기록한다. 나의 삶을 그 들은 것들을 다 기록하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우리 앞에서 읽어주실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피차 아니하며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외했지. 또 B라는 성도에게는 너는 나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멀리하면서 뭐를 찾아갔어요? 세상 것에 취해 살았지. 백보자 심판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역 조치에 지금까지 따라왔다면 엄청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임의대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조정하고 더 많은 분들이 모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협조 속에.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않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좀 더 연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있는 망할 자인지 칭찬받을 자인지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